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깨기.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크립토나이트는 슈퍼맨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1940년대 작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물질입니다. 존 비비어는 교회 공동체에도 크립토나이트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영적 침체와 무기력으로 몰아가는 것,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공동체는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몰랐고 그의 탐욕에 동조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와 영적인 침체를 맞게 되었습니다. 죄는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음행 문제를 언급하며 당사자가 아닌 리더들을 질책했습니다. 죄는 누룩 같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며 무력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 민감하며 민첩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과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누군가를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어떤 부대보다 끈끈한 전우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전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후방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우들이 뒤를 받쳐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는 전부 앞을 향하여 있습니다. 뒤를 막는 갑옷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서로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으며 이로써 성령의 강력한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공동체에 존재하는 크립토나이트는 무엇입니까? 영적 무기력과 침체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민첩히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5월 28일입니다. 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깨기. 제목이 굉장히 생경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데 1940년대 여러분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작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 부분에 이 말씀의 아이디어는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슈퍼맨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 가상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깨기, 그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을 빼는 이 크립토나이트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 깨야 되겠다.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하나 우리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나누는 이야기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찔렀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 내용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훔쳐요. 놀랍게도 모두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요. 어떻게? 바로 아무렇지 정말 하잘 것 없이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그 크립토나이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죄는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죄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또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되는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뭐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것 같은데 우리 진주만을 습격했던 그 일본군, 그것 때문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죠. 그 진주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6척의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일본 공군기 353대가 벌떼같이 하와이 진주만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 기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21척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하고 2,003명의 사상자를 내고 960명의 실종자와 1,100명의 부상자를 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주일이었고 진주만 기습 55분 전 정확하게 오전 7시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에 2명의 병사가 레이더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레이더에 이상한 점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스크린을 꽉 채운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이 상황을 당시 중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위는 걱정 마라, 우리 편 비행기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55분 후에 진주만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무관심, 한 사람의 안일함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우리의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일들, 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의 죄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죄에 대하여 아주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30여 년 전 군목으로 근무하던 때입니다. 제가 적성, 마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부대 밖에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는 지휘관들이 의지를 가지면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군종병들이 여러 명 있었고, 또 문제가 있는 문제 사명들도 여럿이 있었고,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전방에 가서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찬양단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위문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대장이 어떤 걸 허락했냐면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 내무반을 짓고 거기에서 찬양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굉장한 배려였죠. 그런데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영외에서 생활하는 저 형제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들에게 시간도 잘 지키고 내무반 생활도 잘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형제들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불시에
점검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11시가 넘었을 때 제가 차를 타고 교회 옆에 있는 내무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고 있어야 될 찬양팀 형제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가 군종병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 친구들 다 어디 갔는고? 그랬더니 목욕을 하러 갔대요.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야, 이 사람아, 지금이 몇 시인데 목욕을 하러 가? 목욕탕 문 다 닫았는데 어디 있는지 얘기해. 그리고 제가 차에 태워서 안내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안내해 간 곳이 소위 말하는 주점, 이게 술집이었어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이 친구들이, 찬양팀들이 지금 술집에 있다는 말인가? 제가 군정병에게 먼저 앞장서. 그러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한쪽에서 아가씨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다 잡아가지고 내무반으로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 친구들이 제가 술집에 딱 들어왔을 때 저를 보고 놀라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야, 목사님도 이 시간에 술집에 오는구나. 그리고 자기들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제가 그 친구들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다 자대로 돌려보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가? 제가 고민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한 번 무너지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겠다. 제가 굉장히 심하게 그 친구들을 대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들 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가 우리를 굉장히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깨기, 우리 교회 안에 무관심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에 만연해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제가 벌써 며칠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우리를 신앙으로 붙들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어떤 부대보다 끈끈한 전우애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전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후방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는 우리의 전우들이 지켜주니까.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전신갑주는 앞을 보호하는 것이지 뒤를 보호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뒤는 누가 지켜줘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신갑주를 하고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깨기,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무관심과 죄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크립토나이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깨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죄가 누룩처럼 번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깨어버리는 이 무서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